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 주보에 있는 것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7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교회까지는 가지 않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재해, 내추럴 디자스터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죠.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규모와 빈도가 더욱 커지고 있죠. 매그니튜드와 프리퀀시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참 엄청나다고 했는데 작년 8월에 브라질에서 그 삼림지대에 큰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산림이 다 타고 수많은 동식물이 죽었죠. 브라질 안에서만 8월 29일, 작년 8월 29일 현재 8만 개의 불이 일어났대요. 그 중에 브라질의 그 리걸 아마존, 그러니까 법적인 아마존 지역에서만 4만 개의 불이 일어났고요. 그 법적인 아마존은 브라질 전체 아마존의 6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작년에보다, 그 전해보다 77%가 증가한 그런 그 화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사우파울로 있죠. 거기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굉장한 그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224만 에이커 상상이 되십니까? 50마일 바이 70마일 정도의 그 지역이 다 불탔어요. 캘리포니아 그 12월 22일까지 산불의 거의 10배 해당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부시파이어 이것이 600만 헥타르, 이게 그러니까 브라질의 한 거의 700가량의 산림 지역이 또 거의 타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보고에 의하면 어느 방송에서는 500 빌리언, 5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었다고도 하고 1 빌리언, 10억 마리가 죽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을 지금 당하고 있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여러분 보시면 이쪽 아프리카잖아요. 인도양입니다. 인도양의 아프리카와 이 동안과 오스트리아 서안 이게 인도양인데 온도 차이가 지금 2도, 섭씨로 2도 차이가 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통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기상에 있어서는요 1도 차이가 큰데 2019년 12월, 작년 12월에 이 아프리카의 그 12월 온도가 45도, 섭씨로 113도의 고온과 함께 4일간에 내린 비가, 그러니까 이쪽은 메말라서 불이 났는데 아프리카 이쪽은 비가 왔는데요. 연간 총 강수량의 3배에 해당하는 비가 4일 동안에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현상인데요. 한쪽은 무슨 하여튼 무슨 뭐라고 있어 전문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이쪽으로 불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핵전쟁이 나면 안전한 곳은 호주다, 오스트레일리아다 생각했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필리핀 화산 폭발했죠.
가까운 시일 내에 더 큰 폭발이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고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 패민이 있을 것이요 많은 재해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 마지막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자신을 신앙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나?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난 주일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씀하셨죠.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Wisdom은 그 헬라말로 소피아, 잘 아시죠? 소피아라고 하고, Revelation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라는 것은 뚜껑을 연다는 거예요. 덮었던 것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늘의 기상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아포칼립틱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종말론적, 묵시론적인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은요. 지난 목요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종교 자유의 날에 공립학교 내에서 기도할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지침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사인했는데 헌법에 보장된 기도할 권리를 막지 마라 하는 것에 사인을 했어요. 그동안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든지 Liberal Courts, 자유주의 법정단, 이런 곳에서 얼마나 이것을 방해하고 막았는지, 기도했다가 막 교사들에게 학교 당국에 수당하고 쫓겨나고 불이익당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립학교에서 기도 금지령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1962년 케네디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미국 연방 정부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막 수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금지시키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 해에 케네디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도 훌륭한 대통령이었지만 이것을 방관내지 이렇게 찬동한 것은 끔찍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미국의 이 미혼 10대 아이들의 임신율이 급증하고요. 그리고 히피족이 등장하면서 마약이 만연해지는 아주 전국적으로 미국이 아주 그야말로 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다시 미국 대법원이 로 비 웨이드라고 지금 유명한 그 판결에서 여성이 임신 6개월까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또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15년, 벌써 5년이 돼갑니다. 6월 26일에 이제 동성 커플도 정식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기까지 지금 미국 사회 근간을 흔드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막 성공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시대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지금 트럼프가 물론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 브레이크 고장난 그런 전동차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군인들에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방을 향해 가는 모든 병사들에게, 미군 전원들에게 군 최고 사령을 한 통수권자로서 국방색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이거를 읽으라고 커맨드를 했어요. 명령을 한 것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1945년 결국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을 보십시오. 1962년에 공립학교 기도 금지한 2년 후인 64년 8월에 미군이 정식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히피와
마약 그리고 타락된 상태에서 승산 없는 싸움을 하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도중에 결국 또 그 와중에 73년에 낙태 합법 판결이 났어요. 미국이 막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그 월남전에 어떤 윤리적인 합리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결국은 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무너지고 월남전에서 미국은 패망했습니다. 꽁무니를 빼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군복무 중이었는데요. 그 사이공 그 옥상에서 헬리콥터에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사람들을 긴급히 대피시키는 모습. 그 다음에 그 함정에서 헬리콥터가 하나 내리고 나면 사람들 내리고 나면 그 헬리콥터 바다에 빠뜨려야 돼요. 왜? 하나밖에 못 내리니까. 막 밀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들 참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대통령 지침이 그 하나 가지고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신호탄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지금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굉장히 돈을 내서 얼마나 또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뜻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해서 인간적인 의를 내세우게 되면, 인간적인 사랑을 앞세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계략을 돕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동안 보수파 이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지만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 대법원 판결, 기도 금지시킨 그 피해가 아직 가득 차기 전에 막 나오고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눈치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정말 이 현재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락하신 거 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아직 힘이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과 다릅니다. 영국, 프랑스 얼마나 지금 다 교회들이 무너져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이 개신교 복음주의적인 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요. 달라스의 펄스 배프티스트 처치 담임하고 있는 로버트 제프레스 목사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있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에요. 이쪽 반대쪽에서 볼 때 두 가지 unpardonable sins,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2016년 대선에서 이긴 죄. 두 번째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재판관들을 임명한 죄.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미국의 영향이 막대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의 영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살리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이 일을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정치와 교회, 또 그러니까 말은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정치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과 위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회에서 신앙을 공공장소에서 일터에서 숨겨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인식되어 왔다고 이 목사가 개탄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적인 것도 아니고 헌법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 정부 때 그 일들을 제가 들었던 것들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요, 그 시대에 직장에서 조금만 더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면 특히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나 기독교 반감을 가진 상관들에게 적발되면 엄청난 압력과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못걸이 하는 것까지도 시비를 걸기도 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탄절에 해피 한우카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의 대통령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바로 잡으라고 명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내 믿음을 키워야 되고 그런 행실과 그 영적인 수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정도와 또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체험의 강도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어떤 때 실감이 안 나요. 야, 이 하나님 알긴 알겠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덜한 그런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감을 잡기를 위해서 예를 좀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예배 때에 그 전주 한 주 동안 몸이 상당히 아팠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몸이 낫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힘이 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 그래 나서 그때 이후로 잘 먹고 활동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몸 아픈 사람 나을 때 자기가 알죠. 그래서 암에 있다가 나은 사람도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나고 그래서 먹고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한 15년쯤 전에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종아리까지 내려가지고 이게 아마 좌골실경통이었던 것 같아요. 사이언티크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 10분도 못 서 있는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좀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한 2-30분이라도 앉았다 일어나려면 허리가 막 해체되는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 한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야, 이거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뭐 보험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금요일 저녁에 막 뜨겁게 찬양합니다. 집중적으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뭐 특별한 그 목사님 말씀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병 낫는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듣다가 허리가 이렇게 시원해져 다리까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서 있어도 안 아프고 앉아있다 일어나도 괜찮고 지금껏 괜찮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 다 예배 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에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나왔다, 내가 기도해서 뭐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집중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많은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 통로가 열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린 문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이 영의 명을 따라서 내 몸이, 손과 발이, 내 몸이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혼적인 것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에 대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어떤 그 해결책,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육이 강한 사람은 그 생각이 막 너무너무 빨리 돌고 몸도 건강해서, 아까도 한시에 잠깐 봤지만 우리 육은 쉴 줄을 몰라. 너무 건강해.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막 뛰어다니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가만히 쉬고 계십니다.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영이죠. 그 거듭난 영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이것이 영적인 예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내 인간적인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는지. 우리 교회는 이제 금년에 내 인간적인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 손과 발과 몸이 그것을 따르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순종도 못하잖아요. 내 육이 살아서, 내 인간적인 자아가 살아서 다니고 그러면 이 주님의 영은 일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순종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고한 대로 뉴욕 영락교회 최 목사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못 들은 분이 계시니 못 들으면, 이 교회 현재 이 코로나라고 해서 플러싱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좀 더 서쪽으로 한인 밀집 지역에서 떨어진 곳이고, 스페니쉬와 최근 중국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이제 주차장도 있고 사택도 있고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전 목사님이 사택과 함께 완전히 폐허한 그런 교회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큰 일을 하셨죠. 그런데 한 10년이 지난 지금의 현 담임 목사님이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제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옮길 결심을 하고서는, 그런데 딱 생각이 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요. 사실 이 뉴욕시티 내에서 교회를 사고 이제 또 매각을 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얻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그 시간 내에 맞춰서 한다는 게 베리언스가 베리어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되지 않아가지고 허가가 나오지 않다든지 무슨 잘못된 문제가 생겨서 중단하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 얻은 것 이상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듣게 됐어요. 한 2년 전에 찾아왔던 그 중국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죠. 전화를 걸었더니 안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분이 다시 이제 이철 목사님을 만나고자 그럴 때 이제 전화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레디가 됐습니다. 추진합시다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화 한 통화에 흘리게 됐어요. 그쪽에서 오프한 가격이 20만 불이 차이가 났어요. 조금 더 이제 원하고, 그래서 저 연락을 했더니 맞출 수 있겠다 해서 300만 불의 약속이 됐습니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인보다 훨씬 더 뜨겁고 뭉쳐있고요. 믿음이 한 단계 더 위인 것 같아요. 더 절실하고 적극적입니다. 한 주 만에 120만 불 모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론 받을 필요도 없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거는 됐는데 이사갈 교회를 구해야 되잖아요. 판매만 하고 가지를 못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기도 중에 과거에 한 번 만났던,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를 한 번 옮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미국 교회 목사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전화했는데 그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작년에 레노베이션까지 끝난 깨끗하고 밝은 교회를 최근에 개혁을 했습니다. 이게 한 2달 사이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는지, 화요일마다 우리가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간증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만날 때마다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이렇게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매매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스펙션 감정가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한 성도가 3,000불에 이런 일을 쓰라고 헌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알아보니까 어디서는 32,000불이 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불로 또 해주는 다른 데는 찾고 어떻게 하다가 3,000불에 이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비용 이런 것이 6,000불이 드는데 지금 준비된 것은 2,000불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2,000불에 맞춰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맞춰놓은 것처럼 기도해라, 여기 있다, 옛다 이렇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나눌 것은요, 이제 목사관을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교회 재산이기 때문에 교회 구입과 매각의 차액에서 50만 불 정도를 따로 떼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와 멀어서는 안 되겠는데 가까운 주택들은 뭐 20만 불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바라다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쉽게 구하게 하셨으니 사택도 가까운 곳에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교회도 가깝고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불편하지 않은 이런 곳에 주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주실 것을 그냥 무조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집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예요. 주님이 딱 이렇게 다 감추고 있다가 내 마음에 합한지 얼마나 믿고 기도하는지를 보시고 딱 내놓으신 겁니다. 그 주인이 아이리시 할머니인데 미국 부자들은요 돈 1,000불 아까웁니다. 1,000불도 안 깎아주려고 62만 불에서 한 푼도 안 깎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58만 불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리얼터가 설득을 합니다. 이분 목사님이고 캐시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하니까요 53만 불에 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그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의 연속이겠지 이렇게 말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돼요. 이제 남은 기도 제목은 이제 교회에서 교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콜트 오더가 내려야 거래가 완결되므로 이것이 지체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 7개의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제가 가려면 전철을 3번 타고 15분을 걷든지 아니면 거기서 시간 맞으면 또 버스를 타든지 하면 별일 없으면 1시간 안에 갑니다. 가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올 때는 이제 그곳 교회 목사님이 바래다 줍니다. 너무나 응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도 응답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의 능력을 보여주실 그 보따리들이 참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다 내보냈다가 후회를 하고는 추를 켜오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 갈라진 홍해물로 추를 켜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킨 후에
모세가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을 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금년에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약하심으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울 것 없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는 저희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서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 유산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체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